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려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다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다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체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용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집을 처치하라, 정리하라 하는 말이죠.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히스기야가 걸린 병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을 우리가 맞이하면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신광야 가데스에서 있었던 그 무리바 물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52절 말씀을 제가 개정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려라 하시니라. 거의 다 왔는데 저기 맞은편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이 모세의 마지막이었지요. 하나님은 너는 여기까지야. 그러면 거기까지가 그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은 마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오겠지요.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태도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먼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의원을 찾아가서 병 낫게 하라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도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무슨 태도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오로지 하나님만 집중하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민족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1가 3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낯을 벽을 향해서 보는 것과 손을 드는 것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간구하겠다, 그런 상징적 행위이지요. 세상의 벽에 맞닥뜨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또 벽을 향해야 되고 손을 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서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제 그렇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어떻습니까?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살려달라고, 병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전심으로를 세 번역으로 보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살아왔고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살려달라는 기도보다 정말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드리는 것,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또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이사야가 성읍 중간에 빠져나가기도 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눈물 또한 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도 보시는 그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함께 아파하시는 compassionate God이십니다. 시편 34편 17절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지는 않겠지만은 그 예스와 노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응답하시고 안 하고는 우리가 기도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안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을 듣고 그 죽을 병이 회복되고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몸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낫게 하시는데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세 번역으로 보시면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5년을 연장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제가 어릴 때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면은 항상 이 표현을 많이 썼어요. 이 교회 가도 저 교회 가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개역 개정으로 보면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빼앗을 자가 없도다. 사부터가 먼저 나와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완성하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삶의 주권자 되신다는 그 고백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성을 앗수르 손에서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이유를 보시면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 민족을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30장 20절 2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여러 나라죠.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아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하는데 다윗을 생각해서라도, 다윗 때문에,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또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더라도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그나마 지키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언약 때문에 그래요. 지키시는 그 언약 때문에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를 고쳐주시고 유다 백성을 지키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좌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히스기야가 낫게 되죠. 어떻게 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게 해서 그 종처에 상처에 놓으니까 낫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은 무슨 좀 좋은 방법으로, 좀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즉각적으로 어떻게 낫게,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보잘것없는 그 무화과 그 반죽 가지고 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이 꼭 신비적인 것만 그게 기도 응답이 아니죠. 여러분, 극단적인 예로 어떤 아버지 목사님이 실제로 있었던 거죠. 아들이 병이 나는데 그게 심각한 병이 아니었어요. 기도로 낫게 하겠다고 기도하다 결국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냥 어떻게 신비적인 것들로 통해서만 낫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도, 도구를 통해서도, 약을 통해서도, 의사를 통해서도, 기술을 통해서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고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그런 것 보면 여러분, 신앙은 비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결코 반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초합리적이에요. 합리성을 넘어서는 게 신앙이지요. 이제 히스기야가 그렇게 병이 낫겠다고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증표를 이제 원합니다.
무슨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나약한 모습이기도 하죠. 낫겠다고 하시는데 좀 뭔가 좀 보여주옵소. 뭔가 좀 증거를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표현할 때 마음으로 표현하지만은 뭔가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반지도 받고 싶어 하고 꽃도 받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꽃도 주고 반지도 주고 목걸이도 주면서 뭐라고 하죠? 내 마음이야 그러죠. 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보여줄 수 없으니까 징표로 증거로 보여주는 게 꽃이거나 반지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요. 히스기야가 원한 것도 그런 징표예요. 이사야가 이제 대답합니다. 9절 보니까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가게 할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가게 하고 뒤로 하는 게 쉽습니까? 이게 전체가 움직이는 건데. 근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림자를 앞으로 10도를 나가게 하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그런 더 어려운 것들을 요구해요. 뒤로 물러가는 것은 어려우니까 선택지가 있다면 뒤로 물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겠지요. 그랬더니 11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간구하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죠. 아하스 왕이 설치해둔 그 일령표 해시계 위에 나갔던 그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그렇게 해 주십니다. 생명 주관하시고 전체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히스기야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최근에 제가 안 노래 가사인데 행복해요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가사를 보시면은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은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행복한 거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숨 쉴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이 중에 하나만이 있더라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죽음 앞에서 히스기야는 정말로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왔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진실과 전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상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보고 싶어합니다. 만지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다는 그 마음의 솔직한 고백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